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의 기도 습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서워요. 제가 20대 초반에 한국에 교인들 한 12서너 명 되는 시골 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총각 시절이 전화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그럼 하루 종일 뭐 하겠어요? 그런데 또 신학 다닐 때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5시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난 다음에 교인들 12서너 명 되니까 그 뭐 매일 가지고 갈 수도 없잖아요. 하루 종일 이제 책을 보는데 한 1년 그러고 나니까 좀 지루해져요. 그럼 뭐 어떻게 내가 이 시간을 활용할까 하다가 중고 텔레비전을 하나 사야겠다. 중고 텔레비전 가게에 가가지고 15,000원을 주고 흑백 TV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는 그걸 이제 갖다 놓고 저녁에 8시에 뭐가 나오냐면, 아직도 그 제목을 잊어버리진 않아요. 은빛 여울이라는 연속곡이 있었는데, 8시만 되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다른 거 이제 다 하다가 또 밖에 나갔다가도 8시 되면 은빛 여울 연속곡 봐야 되는데 하고는 부지런히 집에 와서 그걸 보면 꼭 재미있을 때 되면은 딱 끝나고 있어요. 그거는 주간 연속곡이 아니고 1일 연속곡이에요. 그럼 연속곡 끝나면 9시 뉴스 아니에요? 그럼 또 뉴스 보는 거예요. 뉴스 보고 나면 또 다른 거. 그러다 보니까 11시 그냥 가는 거예요. 한 8시부터 해서 3시간, 4시간은 그냥 매일 텔레비 앞에서 보내는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혹시 다른 데 가서 그 은빛 여울을 안 보고 나면 이상하게 허전하게 궁금해가지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그거는 좋은 습관이요? 나쁜 습관이요? 나쁜 습관이에요. 그럼 나쁜 습관을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될까? 이제 갈등을 했어요. 성령의 이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하루 서너 시간씩 텔레비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석 달 지난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드리는데, 네 지금 뭐 하고 있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왜 저녁 시간만 되면 서너 시간씩 텔레비 앞에 앉아서 그 은빛 여울 보고 앉아 있느냐? 그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나쁜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그 흑백 중고 TV가 네 방에 있는 한 고칠 수 없으니까 다시 팔아치워라. 15,000원을 주고 석 달 전에 샀는데 그거 다시 자전거에 싣고 가서 똑같은 그 중고 TV상에 가니까 석 달 만에 10,000원이나 깎여가지고 5,000원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석 달 동안 내가 재밌게 봤으니까 할 수 없다 하고 5,000원에 받고 도로 팔았어요.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려면은 결단을 해야 되지. 그 앞에 있으면 텔레비를 방에다가 한가운데 두고는 다른 뭐 일반 텔레비를 놓을 데도 없으니까 밥 먹고 거기 상위에다가 딱 얹어놓고 그 앉아서 그 앞에서 이제 본 거라 이제. 그것을 팔고 나니까 그 습관에서 벗어나고, 그런데 한동안은요, 8시만 되면 안절부절 못 하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그 앞에서 계속 있어가서는 안 되고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8시쯤 되면 밖에 나가서 무조건 달렸어요. 이제. 그 강변을 달렸어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나니까 8시가 돼도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혼자 사는 분들 시간 조정 잘 해야 됩니다. 텔레비 앞에서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텔레비 앞에서 시간 보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눈치 들킨 것 같은 얼굴 표정을 하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들킨 것 같은 그런 분들은 반성해야 돼요.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습관에는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고, 좋은 습관은 그대로 잘 뭐 해야 되는가? 유지하고, 나쁜 습관은 극복하고 좋은 습관으로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은 가만히 세월이 간다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시도해야 돼요. 지금 아무것도 시도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시도하면은 변화는 일어나요. 그럼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시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의 핵심은 좋은 신앙 습관을 형성하는 것인데,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라고요? 좋은 신앙 습관을 형성하는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의 습관입니다. 이 기도의 습관만 제대로 잘 유지되면은 나머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도의 습관은 신앙생활의 기초요, 뿌리요, 근본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뭐라고요? 기도의 습관이고, 기도의 습관은 신앙의 기초요, 뿌리요, 근본이다. 시작. 신앙생활의 기초는 기도고,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요, 뿌리요, 근본이다. 중간중간에 하니까 잘 귀담아 들으라는 이야기를 했죠. 신앙생활의 가장 확실한 모델은 뭐니 해도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사람을 우리의 모델로 삼는데 할지라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약점과 결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인간이에요. 인간은 연약성이 있고,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인간은 범죄할 수 있고, 인간은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리의 모델로 삼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수많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 중에서 예수님은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무 때나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떤 시간에요? 정한 시간에,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이런 시간에 예수께서 나가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는데, 오스트리아의 동물학자인 이 로렌츠라 하는 사람이 재밌는 것을 이제 관찰을 했어요. 이 로렌츠라는 사람이 인공부화로 갓 태어난 오리 새끼들이 태어난 순간에 무엇을 제일 먼저 보았느냐에 따라서 그 제일 먼저 본 대상을 의미로 생각하고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을 관찰했어요. 이 오리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뭘 봤느냐 그거지. 고양이를 봤으면 고양이가 자기 엄마인 줄 알고 따라다니고, 송아지를 봤으면 송아지를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이 로렌츠를 제일 먼저 오리 새끼가 본다면은 로렌츠를 자기 엄마로 생각하고 로렌츠가 가는 곳마다 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새들뿐만 아니라 조류 종류도, 동물 종류도 제일 먼저 보고 듣고 접촉한 대상을 누구로 생각한다고요? 엄마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어나서 제일 접한 대상을 의미로 생각하는 이러한 현상을 동물학에서
각인이라 그렇게 해요. 각인. 머릿속에 뭐요? 딱 각인된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엇을 접했느냐 하는 것은 그 이후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평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 무엇을 접하느냐가 이처럼 중요하다 하는 이것은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에 무엇을 먼저 보고 무엇을 먼저 듣고 무엇을 먼저 보느냐 하는 것은 그 나머지 하루의 모든 일과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이었다? 그의 습관이었고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되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정한 시간이 언젠가 마가복음 1장 35절에 그분은 새벽 오히려, 옛날 성경에는 미명에, 그것은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새벽은 어떤 시간이요? 하루의 시작에 첫 시간. 새벽은 하루의 시작에 첫 시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모든 사람을 만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루가 시작되는 첫 시간에 다른 모든 사물을 접하기 전에, 모든 사람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생각하고 만났을까? 여기 시대소망 362페이지에 우리의 공공함과 연약함을 지니신 자로서 예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였고 은밀한 기도처에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셨는 바 이는 의무와 시련을 견딜 힘을 얻기 위해서였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루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하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루가 시작되는 첫 시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시편 46편 5절에 이런 약속이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시작.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시간을 바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신다. 시대소망 363페이지에도 우리는 각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어디에 말씀하시는 소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전에는 선지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오늘날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결정의 기로에서 어떻게 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런 갈등 속에 있을 때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 길로 가면 좋겠다? 누구를 만나면 되겠다 하는 음성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이 그의 주인의 아들의 이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저 바다 아람까지 이제 갔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구하겠어요?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우리 주인인데 아들이 훌륭한데 그 신부 될 사람 없습니까? 누가 따라오겠어요? 낯선 그곳에 가서.
그러면 어디 가서 어떻게 이 자기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를 구할까 고민했을 때에 아브라함도 기도했고 나중에 보면은 이삭도 날이 저물 때에 기도했어요. 그러면은 이 종 엘리에셀 종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가 저 낯선 곳에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낯선 곳에 가서 배우자를 구해야 되는데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냐면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니까 우물가로 가라. 우물가로 가라. 우물가로 가면은 옛날에는 다 여인들이 이 물을 기르러 이제 왔으니까 우물가로 가라. 그러면 우물가로 가는데 다 온 사람이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아가씨인지 뭐 구분할 수가 없고 다 물어보고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우물가에 가서? 우물가에 가서 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기를 아하 내가 목이 마른데 물을 좀 주시오라고 할 때 나에게도 물도 주고 짐승도 목이 마를 테니까 짐승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사람으로 하라. 그 음성이 마음속에서 떠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기도했고 이삭이 기도했고 종이 기도했을 때에 리브가가 어떤 때는 그 시간대에 우물에 가는 시간이 아닌데 그날따라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지금 물을 길러 와야 되겠구나. 근데 그 시절에 그냥 수도꼭지만 털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펌프질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깊은 이 우물에서 두리박으로 물을 길러 올려야 되는데 먼 길을 걸어온 낙이나 낙타들이 물을 얼마나 마시겠어요? 뭐 한 바가지 마시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먹여야 되니까 얼마나 물을 많이 길러와야 되겠어요? 그러면 물을 많이 기를 수 있다는 이야기는 튼튼하다는 이야기라야지. 예? 몇 번 길러오고는 그냥 힘이 빠져서 그냥 당신이나 마시고 짐승들은 나중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 그 말 못할 짐승도 목이 마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씀씀이 그리고 그 많은 짐승들에게 물을 다 먹일 수 있는 체력. 그러니까 마음도 곱고 몸도 튼튼하고 딱이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에게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과정에 어떤 일이 직면하고 부딪혔을 때에 그것을 두고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따라 움직이면은 내 삶에 기도하는 제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의 마음에 또 뭘 들려줘요? 음성을. 그 사람을 내가 좀 오늘 찾아가 봐야 되겠다. 아니면 그 사람에게 내가 오늘 전화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들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위대한 능력이요 비결이고 신비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여러분 모두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5편은 다윗이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고 원수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 고통 중에서 기도한 시가 시편 55편이에요. 시편 55편 가보겠습니다. 가물가물하는 분들이 있어요 벌써. 예. 시편 55편 이름을 부르면은 미안해서 교회를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편 55편은 누가 쓴 시라고요? 다윗이. 그가 평탄하고 행복할 때 쓴 시가 아니고 그의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고 원수들이 그를 공격할 때에 쓴 고통 중에 쓴 시입니다. 55편 4절 보겠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자, 이때에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6절에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7절에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6절 7절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보기 싫고 그냥 차라리 훌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그 심정이요. 그러다가 다윗이 결정한 것은 내가 비둘기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이 인간들 안 보고 광야에 조용히 살리로다 하는 마음을 갖다가 그가 그것이 해결이 아니다 하는 그 깨달음 속에 16절에 그가 선택한 것이 있어요. 읽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자, 아까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 중에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다윗은 고통 중에 이 인간 저 인간 보기 싫을 때에 자기 혼자 광야로 들어가는 대신에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선택하고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다윗은 하루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함으로 그 모든 고통과 좌절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 요한이 오후 기도 시간에 어디를 찾아요?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갈 때에 가면서 누구를 발견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기도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사람의 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눈에 띄게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들 주변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이 사람처럼 좌절하고 있는 사람, 절망하고 있는 사람, 한숨 짓고 있는 사람,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 삶의 의미를 상실한 사람, 방황하는 사람,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중에서 이런저런 힘든 삶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의 경우에 보세요. 다윗은 처음에 흑수저 출신이 목동 출신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일약 그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왕의 경호실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하루아침에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견제를 받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는 쫓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떨어질 때에
이전에 그가 잘 나갈 때에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칭찬하고 존경한다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면요,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떠납니다. 민심도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그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먼 나라로 가서 돈을 펑펑 쓸 때에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어요. 예? 티 팡팡 주고, 예? 그러면은 술집에 가면은 오빠 멋있어 하고 이제 달라들 것이고, 근데 뭐 벌지 않은 상황에서 그 돈이 계속 나오진 않잖아요. 이제 TV 처음에는 100불씩 팍팍 주다가 그 다음에는 50불로 줄고 10불 주니까 오빠 자기 하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나가고, 나중에는 팁 줄 돈도 없고, 나중에 술 사물 돈도 없고,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돼지치러 갔는데 돼지 먹는 것도 줄 것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그 주변에요, 이 여유가 있고 돈을 팡팡 쓸 때는 그렇게 있던 친구들이 너 힘들구나, 예전에 나한테 많이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 하지 않습니다. 미련 없이 다 떠납니다. 아마 처음에는 좀 자존심 상하지만은 좀 잘 나가는 친구, 이 친구 저 친구 좀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문전박대 당하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결국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라고? 우리 아버지 집이다.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에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 어떤 고통,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냐고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내 인생에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마지막 돌아가야 할 유일한 처소, 유일한 피난처,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가진 중요한 습관이 있는데, 예수님은 일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정한 시간. 두 번째는 일정한 장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께서 새벽 5일에 미명에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한 곳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한적한 장소.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산상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철학기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저 강 집사님 손자라. 그 산에 그가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이 기도한 장소는 주로 어디였는가? 산이었어요. 산. 그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홀로 천년계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였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는 일하던 곳에서 떠나서 들로 가시고 푸른 골짜기로 가서 명상하고 산비탈이나 산림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른 아침에 그는 일찍 일어나서 숲속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미를 부르는데, 하루의 일과가 시작될 때에 사람들이 들판에 가면서 예수님이 찬양하는 노래 소리를 듣고 그들의 피곤한 마음에 용기를 얻고 그들의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들의 우울한 마음에 새로운 기쁨이 넘쳐 흘렀다 그랬습니다. 천년계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갖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집에 돌아와서 일상의 일을 하는데, 그의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전설에 있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 멍에는 쉽고 뭐라고 했어? 내 짐은 가벼우니라 했을 때, 그 멍에는 쉽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대부분 소를 2마리씩 한 길이로 해가지고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가는데, 예수님이 만든 그 멍에는 너무나 딱 얹으면 정확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자신이 아버지를 도와 일하는 그 모든 데 있어서도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완벽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예? 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이에요. 유대인들이 1948년에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는데 와보니까 허허벌판 황무지요. 그 모래바닥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랍비들이 그 시온주의 운동의 지도자들하고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성경을 읽고 토론하고 탈무드를 읽고 연구하면서 어떻게 우리 민족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이디어를 주신 것이 뭐냐면은 이사야 35장에 보니까 광야에 강이 흘러, 예? 그 광야 사막에 강이 흘러 못이 되고 시내가 흐른다 하는 구절을 보면서 갈릴리 호수에 물을 광야로 되어서 그곳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물들을 그 사막에다가 배관 시설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오렌지를 심은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땡볕에 그 오렌지가 얼마나 당도가 높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연구를 합니다. 자, 1에이커의 오렌지 나무가 몇 그루라면은 일반 비료를 쓰지 않고 천년 유기농 농사를 지으려면은 거름이 얼마만큼 들어갈까? 그러면은 소, 양 몇 마리를 키우면은 그게 나오는 배설물이 1에이커에 있는 오렌지 나물에 이 오가닉 유기농 비료를 공급할 수 있다.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아이디어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적 아이디어를 달라고 기도할 때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아이디어를 주셔서 대박이 터뜨려지게 하고 축복의 은총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 최선을 다할 때 항상 염두에 둘 것은 그 최선 이전에 하나님의 최선의 지혜를 얻은 다음에 그 지혜에 기초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축복된 길로, 성공의 길로, 번영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인생은 절대로 인생의 낙오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인생은 절대로 좌절 속에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성공하게 되고 좌절한 것처럼 보여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절망한 것처럼 보여도 소망을 갖게 되고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오늘부터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습관적으로 꾸준히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마가복음 1장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자, 마가복음 몇 장이요? 1장. 자, 35절부터 이제 다시 보겠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어디로 갔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사. 새벽이라는 시간은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고 한적한 곳이란 것은 방해받지 않는 장소요. 가사 거기서 뭐 하셨다? 기도하시더니 이제 36절에 시몬과 미크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37절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오를 때입니다. 예수님이 인기 절정의 때였어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근데 이때의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를 찾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그의 이름을 연호할 때에 그러한 사람들의 연호와 그러한 사람들의 환호성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이거 주의해야 돼요. 예? 사람의 마음은 그렇다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 사람 바뀔 사람 아이가 이렇게 너무 의심할 건 아니지만은 기초로 깔 것은 뭐냐? 사람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변한다 해서 너무 절망할 것도 아니다. 왜? 그도 바뀔 수 있고 나도 바뀔 수 있으니까. 사람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가? 하루에도 12번씩 바뀌고 생각은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그게 우리 사람이요.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것이 우리 인생일진데 평생 함께 살겠다고 해도 언제 바뀔지 모르고 아침에 기분 좋다가 누구 밟는 순간에 팍 터지고 교회 룰룰루 오늘 하나님 만난다고 오다가 누가 팍 새치기 들어오면은 끼끼하고 무슨 다른 말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 사람이요. 우리 사람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그렇게 몰려왔지만은 그 동일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올리브 나무 이파리를 흔들면서 소리 질렀던 그 사람이 나중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소리쳤던 동일한 군중이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떠난다고 실망하지도 말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나를 좋다고 따라 붙는다고 너무 우쭐대지도 말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묵묵히 변치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제일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할 때에 38절에 자 예수님의 반응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자고요? 전도하리니 내가 뭘 위해서 왔다고?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뭐 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주변의 상황에 자신의 사명의 길에 이탈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지 간에 그는 그의 길을 걸었어요. 뭐 하자고요?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온 사명을 그는 잃지 않고 전도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근데 여러분, 매일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능력으로 충전되었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었고 충전되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도행전 지난번 우리가 강의 설교를 했는데 귀신 쫓아낸다고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뭐예요? 네 뭐야? 하고는 오히려 이 사람을 넘어뜨려가지고 죽더라도 두들겨 패는 모습이 나타나요.
제대로 기도로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신 쫓아낸다고 섣불리 기도했다가는 귀신이 그 사람의 비밀까지 다 폭로해버립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아니한 건 귀신은 이름 그대로 뭐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사람은 몰라도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고 새침이 뚝 떼지만은 귀신은 정확하게 알아. 왜? 제가 범죄하도록 유혹한 주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알아. 그런데 그런 죄를 지어놓고 와서는 뭐 하겠다고? 귀신 쫓아낼 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의 은밀한 죄까지 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 그런데 아무리 이전에 엄청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귀신의 입을 봉해서 그것은 이미 다 나하고 회개한 것은 나하고 다 해결했으니까 그런 것은 말하지 말아라고 입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있어서도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미 예수님이 떴다 하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어떻게 한다고요? 귀신같이 알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제대로 모르는데 예수님이 떴다 하면은 귀신 들린 사람은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았나이다. 우리를 여기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이 하늘의 능력으로 준비되고 채워진 상태에 갈 때는 귀신이 알아서 귀신같이 알고 벌벌 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모든 능력의 비결이 시간을 정하여 정한 장소에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셨고 그가 전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 삶의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했던 사람들이 길을 찾고 삶의 목적을 잃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찾고 살아야 할 이유와 의미를 잃은 사람들이 의미를 찾고 그래서 내 인생 내 사는 날까지 내가 이러한 목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도하고 전도했을 때에 그 인생들이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와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1120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4년 동안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9월 14일 날 손님의 날을 할 때에 이번에는 우리가 구도자 서약을 하지 않아요. 왜? 이미 4년 동안 다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애쓰고 있고 수고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근데 눈치가 반 정도는 기도하고 있는 것 같고 반 정도는 너무 나를 믿어준다 그런 눈치 같은데 반성하고 다 믿어주니까 반성하고 9월 14일 날 인도할 구도자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9월 14일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꼭 이렇게 두 번을 해야 아멘 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라는 이 더욱 간절이라는 단어가 아고니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는 군인들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느냐 사느냐는 그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생존을 위해서 싸울 때의 장면이 아고니아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 것은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십자가를 포기하고 하늘로 올라가야 될 것인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한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마지막 결단을 위해서 그는 어디로 찾는가?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감람산으로 갔어요. 평소에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사람, 평소에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던 사람은 최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고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런저런 삶의 애환과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이 딸지라도 이탈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늘의 은혜와 인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상상치도 못한 일이, 계획하지도 않은 일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 결정의 기로에서,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가 기도했던 감람산에 가서 아고니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늘의 뜻을 확신 얻은 다음에 그는 십자가를 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지혜와 능력을 얻어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앞으로 전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승리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십자가를 통과하고 삶의 모든 고통을 통과하여 주님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주셔서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삶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지치고 고단하고 고달팠습니다.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무엇을 위하여 어디를 향하여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 방황하며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구함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찾게 하시고 믿어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 용서하며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장소를 정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인생의 결정의 기로에서 결단의 갈림길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 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우리들 각자의 살아온 삶이 다르고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고뇌와 문제와 슬픔이 다른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각자의 삶의 문제에 따라 맞춤형으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찾게 하시고 다시 걸어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올 때에는 지친 걸음으로 나왔지만은 돌아갈 때에는 활기찬 걸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곳에 나올 때에는 허전한 마음으로 나왔지만은 돌아갈 때에는 충만한 마음으로 가게 하시고 이곳에 나올 때에는 우울한 마음으로 나왔지만은 돌아갈 때에는 감격과 기쁨을 안고 돌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